이번 동영상에서는 사형리 해석의 이단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해라는 시리즈에서 사형리 해석의 이단성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뜸할지 모르지만 대학을 다니면 사형리를 들어보셨냐는 질문을 하거나 비록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기독교 전도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 교정을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든지 다른 기독교 동아리든지 상관없이 조용히 점심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 앉아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묻고 같이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만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핵심적인 교리는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만큼 이단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간단한 설명체계 하나로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면 비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간결한 수학 공식 하나 풀듯이 모든 것을 한 가지 개념에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명제의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만 놓고 푸는 수학의 논증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논리 하나만 옳다고 천국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명제는 참이지만 그 명제를 악용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저는 기독교 방송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회자가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언급하기를 어떤 여성의 말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라며 인용했는지는 불명확할 수 있지만 그가 마이크를 대고 한 말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사람을 빗대어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에 자신이 동의할 때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을 읽고 믿음을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사춘기 성적 욕망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도덕성에 있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신 것이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어떤 신의 뜻일 수 있다는 구절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경전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을 악한 신이라고 불렀을 것이며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러한 말씀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는 다른 이단 방송도 아니고 개신교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송에서 그러한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독교 방송을 보아서는 안 되는 방송이구나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기독교 TV, 라디오 방송 보지 않으며 성경책만 읽습니다. 어떤 문맥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설교를 하면서 그 문구를 하나의 성도들 너희들만 기억해라 하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책에서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임의로 왜곡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 목회자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오래전 상영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름도 알고 설교하면서 이상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뿐 아니라 그의 말을 방송으로 송출한 기독교 방송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고 난 이후 목회자가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막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목회자의 설교가 기독교 방송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자막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없었습니다. 목회자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가 당당하게 설교하도록 방치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해야만 이단이 아닙니다. 도덕성을 넘어 이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설교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나친 맹신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는 자는 심판을 넘어간다는 말만 발췌해서 초점 맞추어서 각인하면서 정작 범죄 행위를 쉽게 사함받는 수단으로 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고 강간했고 사기를 행했어도 회개했다는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나 잔인한 살인마로 전락해버린 청년의 사례를 시작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교리가 종교적 맥락에서 회개와 용서를 이끄는 가치가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반사회적 범죄인 살인마저도 구원 얻는 것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쏟아내는 설교를 폐지하고 목회자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레위기에 기록된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들어주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천국에 없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